이 말씀을 한 주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로세처뿐 아니고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똑같습니다. 로세처. 사실은 저 거의 설교 본문이 아닌 그거를 많이 가져옵니다. 로세처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지금 예수님이 와서 한 말 보면은 수천 년 전에 롯이 있을 때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아주 분명하단 말이야.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세상의 마지막 형편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32절에 로세처를 기억하라. 여기에 좀 주목해 봤습니다. 로세처는 우리들이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본받을 만한 신앙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세처는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믿음 중에도 이미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왜? 그러면 왜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왜 로세처를? 이게 제가 쓴 것이, 자, 보겠습니다. 왜 로세처를 기억하라 했을까? 이겁니다. 첫째로, 우리로 로세처를 거울 삼아 경계를 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따라 세상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로세처를 생각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가지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 안에 로세처와 같은 신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 안에 로세처와 같은 신앙인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일수록 로세처와 같은 신앙인들이 실제 많아집니다. 우리 자신들도 주의하지 않으면 로세처와 같은 여러분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로세처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1번이 뒤로 갔는데, 로세처는 소돔성에 살던 사람이었다. 순서를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습니다. 자, 로세처는 소돔성에 살던 사람이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했어, 안 했어? 그걸 선택한 곳이 어디야? 롯이 좋게 있는 땅을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야. 아주 절묘하죠? 인간의 육으로 보는 그 과정이 좋아 보이는 것과 후일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 인간의 탐욕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소돔성은 어떤 성이었는가? 사실은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유황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멸망받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돔성이 왜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 그 이유는 그 성이 타락하여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시대도 그럴 때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타락했느냐?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요. 사실은요, 로마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아무도 없어, 태어난 자가. 그래서 소돔성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타락하고 죄가 가득 차게 되었을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입을 것이 없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돔성은 아주 땅이 기름진 곳이야. 그러니까 기름진 곳을 롯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자하면 우하고 해가지고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그들의 경제적인 생활은 대단히 풍요로웠어요. 성경적으로도. 여러분, 사람이 풍요롭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부패죠. 참 절묘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함이 오히려 그들을 타락하게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죄를 지르는 것이 경우가 있는데, 그럼 옛날에는 뭐 우리가 좀도둑이잖아요. 지금도 전혀 없는 건 아니야. 시골에 우리 살면 어릴 때 보면 고추 말려놓으면 고추 가지고 가, 그치? 아이 참, 고추 가지고 가고, 그건 이제 뭐 생계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근데 옛날에 소도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 소도 가져가. 소는 그 집에 그냥 큰 중심의 재산인데,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벼 이삭을 아니면 밀 이삭을 뜯어먹는 일로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한 제자들은 안식일인데 그거 먹는다고 뜯는 거야? 뭐 한다고 뜯는 거야? 바리새인. 참네. 가난해도 옛날에 예수님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다윗 왕이 진설병 먹었어야 안 먹었어? 그래도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 근데 내가 가난해서, 여러분, 미리삭을 먹는 건 괜찮은데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건 뭐야? 안식일인데 그거 뜯는 그 일을 했다는 거야. 이런 일이 있어. 참네. 그러니 얼마나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 가난한 사람이, 요즘 시대도 법이 빵 한 조각 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 뭐 수백억, 억 단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아니 10억 단위도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 마음이 그만큼 됐고, 오히려 가진 것이 없으면 조용할 것도. 여러분, 시끄럽게 싸우고 큰 범죄가 저질러지질 않아. 어떤 집을 보더라도 부모의 유산이 하나도 없는 집들은 문제없어. 어떻게 보면 그게 은혜 같기도 하고. 형제들은 유산 분쟁으로 조금만 있어봐. 부모의 유산이 많은 가정은 서로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싸우고, 아니 천린이 원수가 되잖아.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거의 모든 범죄를 먹고 살 수, 범죄들은 먹고 살 수 없어 일어난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 타락이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성의 전유물. 향락 사람이 번창하고 수백억 매물에 오가고 사회가 불신풍조와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기 때문에 생기는 타락이요 범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좀 살만해지면, 여유가 생기면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힘써야 하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하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지금 시대의 사람 오히려 더 죄악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첫 번째 뭐야? 성적 타락이야. 아니 이건 2000년 전도 아니야. 여러분, 성적 타락에서 소돔 고모라의 죄악은 첫째가 동성연애잖아요. 그 시대에 여러분, 천사들이 롯에게 갔어요, 안 갔어? 왜 갔었죠? 롯을 구하려고. 그 소돔 속에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데, 소돔은 의롭게 살기를 애쓰고 있는데 천사 3명이 찾아갔어.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동네, 그 마을 사람들, 성의 사람들이 네 집에 들어간 남자 내놓으라는 거야. 아니 얼마나 이 성경이 그 시대를 기록했을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 우리 집 부부는 건드리지 말라. 내게 장성한 딸이 있다. 딸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게 멸망받을 성이지 뭐야. 나 상관 안 하는 거야. 네 집에 들어간 사람은 상관하겠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어떻게 했어? 막 대문을 차고 들어오는데 그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뿌리가자.
이게 소돔성의 일입니다. 그래서 악에 바친 욕설과 폭력, 부르짖으며 하늘을 찌르는 도시가 소돔성이었다. 그런데 이 세상 마지막에 온 세상이 비로 소돔성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 풍요 속에 그렇다. 지금이 그렇다. 지금 여러분 옛날에 끼니가 없을 때 자살한 사람 별로 없잖아. 끼니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자본주의 사회로 다 변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은 사실은 막스 레닌주의서부터 멋있어. 있는 자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얼마나 멋있어. 근데 그게 되나? 집까지 해주고 쌀도 배고 이게 됩니까? 자본주의에 저자 안 돼가지고 그 제전 러시아가 무너지고 고르바초프 때 다 무너졌죠. 저 공산권이 유고에서부터 그 공산권들이 다 무너졌죠. 결국 그렇게 하면 이제 못 사는 거지. 예,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요 자본주의 속성은 엄밀하면 성경적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예, 그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 있는 자는 없는 자는 있는 자에게 마지막 한계까지 빼앗긴다 했어요? 안 뺏긴다 했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경제를 뿌리를 두지 않고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왜? 그런 점 우리가 잊지 말고 있는 자는 타락으로 문란해지고 없는 자는 여러분 싸움과 폭력이 난무하고 정오의 원성이 하늘을 사무치는 것이에요. 그런 원리는 응답은 그런 성의 응답은 하나님은 뭘로 했다? 심판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했는데 그 소돔성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롯의 가정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롯의 처는 구원받은 롯의 아내였어요. 롯은 구원받았는데 롯의 처도 구원받은 대상이야. 근데 소돔성의 롯의 가정은 오늘날 세상 속에 교회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소돔성과 같은 세상의 롯과 롯의 집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롯의 가정에 롯도 롯의 처도 살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 있어요. 그 점을 우리 잊지 마시고. 자, 두 번째. 롯의 처는 구원받은 롯의 아내였어요. 근데 부부가 다 구원 대상에 있어도 못 받는 자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 성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에 타버리는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는 가정은 롯의 가정. 그 성이 다 멸망받았는데 근데 창세기 19장을 보면 천사가 와서 그게 마지막 때에 전 성경을 보면 7년 환란 후 7년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먼저 구원의 자리를 예비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지금 롯에도 와서 어떻게 천사가 야 빨리 나가라. 이 시간 후에 이 성이 멸망된다. 근데 세상에 자꾸 롯이 머물러 안 물러? 천사가 이끌어내는 거야. 이끌어내서 빨리 가라. 네가 멸망을 면하라 할 때 아우 막 움직이고 머뭇거리니까 내가 여기서 멀리 못 가고 저 소활성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소활성까지 가서 덜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소활성 굴에 들어가서 롯과 또 딸들에 의해서 생긴 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그래서 그 악한 자가 돼요. 진리를 거슬리는 것. 그런 의미의 구원을 받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롯의 가정이었는데 이런 롯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2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울도 그 소돔성을 이야기할 때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그의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게 롯이 계속 심령이 상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뜻이죠. 그토록 물란한 세상에서도 롯의 가정만큼 그래도 깨끗하게 지켰던 가정이다. 그러므로 롯의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훌륭한 롯의 남편이었어. 그럼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돔성에 있던 롯의 가정을 통해 세상 마지막까지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다가 들림받게 될 신령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경건한 신앙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소수의 주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소돔성의 롯의 가정 같은 가정이 9가정만 있었더라. 여러분,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는 거야, 사실. 소돔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고 부패져. 그것도 인간이 두뇌를 점점 악랄해져. 요즘 또 뭐 묻지마 칼부리 뭐 이런 거 많아요, 그지? 아이고, 이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아니 참 희한한 일이. 그냥 차로 갔다 막. 아니 차로 그냥 아유 가해로 돌진하고 아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돔성에는 10가정이 없었어. 의인이. 마찬가지 세상을 갈수록 극히 타락해져 갈 때 그래도 하나님은 심판을 참으시고 계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아직도 멸망을 막을 10사람을 못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신령한 영적인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영적인 교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교회들도 세속화된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고 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 언젠가는 소돔성의 멸망막을 버팀목을 남아있던 경건한 9가정마저도 없어지고 롯의 가정만 남게 돼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롯의 가정 식구들은 그 소돔성의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했듯이 하나님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옮겨 놓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과연 롯의 가정은 유황불과 심판이 시작되는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 구원함을 받았어. 그때 롯의 처도 구원받은 가족의 일원이었어. 저와 여러분은 롯의 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시는 부름을 향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롯의 처는 멸망의 소돔성을 롯과 함께 떠난 사람입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오늘 아침 해가 뜰 때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져 성을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직전에 피해야 돼.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성을 빠져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일로 지체하고 꾸물거려 세상에 머물러. 그래 천사들은 그들을 급히 끌어내 빨리 도망하라고 합니다. 롯의 가정은 부득이 무서운 유황불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 소돔성을 버리고 달리기 시작해요.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이렇게 소돔성을 뒤라고 달려간 사람 중에 롯의 처도 달려갔습니다. 그잖아요. 롯의 처는 천사의 재촉하는 일을 고 소돔성을 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따라 달려가던 사람.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날이 멀지 않았네 찬양했죠. 저 한 주간 다 했어요. 그 찬양. 또 우리 박하수 집사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지금 가슴이 왜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렇다고 양식장이 부른 게 웬 말인가 날위하여가 좋지 않다는 거 아닌가? 그것도 똑같이 들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찬양 들으면 가슴이 절 같아요. 다른 사람 이방인에게 그게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내가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까짓 거기에 가사와 내 혼을 들일 때, 내 영혼을 바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사는 뭐 이런 거 없어요. 가슴 저리게 사실은 옵니다. 그래서 한 찬양을 끝없이 찬양해보는 거예요. 그 가사가 이 삶의 자체가 나한테 와 닿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한번 합독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네 번째, 그러나 불행히도 모세처는 뒤를 돌아본 사람이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본 사람. 여기 어떻게 창세기 19장 17절 한 분 가지고 와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 사람들이 누구야? 그 사람들 천사 롯을 찾아오 구원을 멸망에서 건지려고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냈어요? 안 보냈어? 구약이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중에 머뭇거리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손으로 천사 붙잡아서 끌어내요.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난 뭐 이런 거 복잡하게 따지지 마시고 예수 안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만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염려할 게 없어요. 내일일지 모레일지. 그날이 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돔성을 빠져달아 나온 그들에게 천사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여러분, 창세기 19장 17절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마라. 그리고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롯과 두 딸과 롯의 처는 오직 천사가 지정해 준 곳을 향해 앞만 보고 가라. 롯의 처는 불행히도 뒤를 돌아보는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은 보지 말라고 천사가 이야기했는데 보라는 뜻이 뭐야? 사실은 세상에 미련을 주지 마라. 그 부요와 풍요, 온 소돔성이 죄악으로 가득 찬 걸 보지 마라. 롯의 처는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예수님 우리에게 그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를 지금 기억하라. 삶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을 향해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세상을 향해 되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에 앞서 노아를 큰 배를 준비시켜 주듯이 노아의 가족을 피하게 하고 또 물로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듯이 그 구원의 방주는 오늘날 신령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소돔성의 롯의 가정은 마지막 세상의 끝까지 남게 될 교회.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소돔성에는 롯의 사위들도 살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지?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도. 그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위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천사가 들었으나 어떻게 말을 했으나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 사람들과 같이 물질적에 취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결국 멸망받구나. 마지막 때면 롯의 사위들 같이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농담으로 여기는 세소가 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버티목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은 세상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노아의 가정을 불러내고 롯의 가정을 불러내듯이 여러분 롯의 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구원받은 데는 구원받게 되는 과정에서 불행한 것을 롯의 처는 소돔성을 빠져나가다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롯의 성은 오늘날 교회 밖에 여러분 롯의 처가 교회 밖에 사람일까 안에 사람일까? 안에 사람. 그게 중요해요. 롯의 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약된 세상에 몸을 던져 살던 사람이 아니야. 구원의 대열에 있던 사람이야. 그 점을 지금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경건한 신앙의 과정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지도를 받으며 그 구원받은 가정의 일원으로 살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때 롯의 처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나 그는 뒤를 돌아보므로 여러분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구약이기 때문에 성령과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단 천사가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천사가 와서 끌어내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천사가 전해준 말도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이 구약을 꼭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히브리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합니다. 심륜에 빠지지 마.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의 믿음을 회복할 것을 독촉합니다. 히브리 3장에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엎드려진 자, 광야의 죽은 자. 성경이 그런 사람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 3년 동안 열심히 따라잡지만 그만 은 30년 여러분 30년 사단이 역사했어요. 고개를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 자살로 죽음의 자리에 빠지고 말. 또 대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마. 바울과 실랑이를 했던 그는 열심히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얼마를 지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으로 간노라 써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는 사람은 있어. 지금 아무리 완악하게 이야기해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돌 같은 마음도 녹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발람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불의한 재물의 싹스에 누워두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점치는 복술자의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믿을 생활 시작할 때 순수하고 깨끗한 자들이 이상하게 변하여 왜곡된 신앙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을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애굽이 세상이요 애굽이 사탄이잖아. 그의 종으로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구원시키는데 이제는 세상 법에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해산 계명이야. 그게 광야로 몰아냈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원망과 불평. 여러분 원망과 불평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광야에서 불뱀이 나오게 하잖아. 불뱀이 한 마리 나왔어요? 불뱀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나온 거야. 물면 죽잖아요. 거기 뭐 한 마리, 그때 예수님,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해? 야,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야 그걸 보면 살아, 안 살아? 아니, 그걸 그런데 안 박아야 다 죽어. 노뱀이 뭘 살려? 이런 사람 다 죽어. 그게 누구야? 애굽에 있던 60만 명이 죽었어. 그거 찾아보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똑같은 말이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지금도 살 줄로 믿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셨어. 이 말이야.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 들린 것처럼 그 말씀을 무시했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종의 속성도 종으로 살았지만 애국이 좋았어. 광야에서 만나를 줘. 처음에는 꿀 섞인 과자 갖다 하다가 나중에 지나가면서 계속 만나를 주니까 이 박한 만나밖에 없어. 박한 처음에는 꿀 섞이고 막 좋은 표현을 하고. 여러분 그건 하늘에서 떨어진 거잖아. 모세가 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또 가다가 불평하니까 애굽에는 부추와 마늘이 있고 가마솥에 고기도 있었지 않냐. 애굽에 갈 수 있어 없어. 홍해를 건너서 못 가.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했던 자들 처음에는 애굽에서 고통 때문에 부르짖은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시키는데 그게 안 돼. 그들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래서 그러면 그들만 그러느냐? 우리는 안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주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주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태해져. 기도 못하면 찬양하세요. 찬양 자체가 내 마음 기도하기 힘듭니다. 찬양 자꾸요. 힘이 들어도 자기 은혜를 느껴. 제가 항상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타 치고 찬양하고 했는데 박정준 사님이 왔어요. 그 아무튼 조금 전에 내가 해드렸던 그날의 멀지 않은 날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 멀리 오는 시원성도 해봤어요. 혼자 목이 잠겨가지고 이제 조금 했는데 아무튼 기도 못하면 우리는 찬양이라고 그 점을 기억하시고 소돔성에 나왔지만 구원을 잊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된 롯의 같은 같이 되는 것 때문인데 여러분 왜 하필 소금기둥일까? 정리합니다. 왜 하필 소금기둥일까? 자, 합독. 소금은 요가짐으로 제 역할을 하지만 기둥이 되어서 있으면 뭐가 돼? 아마 그게 지금 뭐 수천 년 지나서 관광지로 만들려고 했는지 몰라도 아무. 다음에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어. 우리 소금이 돼 있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녹아져야 소금이 그냥 있으면 안 돼. 그지? 아니 김장할 때도 물에 넣으면 녹아져야 돼.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녹아지려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고 합도 소금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거든 자신의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자, 합도 오늘 여러분 노새치를 기억하며 나는 지금 멸망의 소돔성을 달려서 빠져나왔어. 합도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자신을 냉정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도 지금 우리 모두는 신앙의 경주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의 주만 바라보고 믿음의 성전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